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혼자서 이겨내야 할 순간이 있고, 아무리 곁에 사람이 많아도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다. 특히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을 때, 그 순간 진심으로 마음이 무너진다. 어느 날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된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한때는 넉넉한 살림에 사람들로 북적이던 집이 이제는 전화기마저 조용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웃고 나눴는데 지금 곁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밥 한 끼를 챙겨주던 친구가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다그치지도 않고 말없이 따뜻한 국물 하나를 건네는 그 사람이 그의 유일한 울타리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내 편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묻는다.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대가 아플 때, 지쳤을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이가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친구는 네 가지로 시험하라. 슬플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네 순간을 함께 견딘 이가 있다면 그는 바로 진짜 그대의 사람이다. 복은 그렇게 고요히 온다. 빛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자리에서도 눈을 마주쳐주는 사람. 겉모습을 보는 이가 아니라 상처난 마음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은 보통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슬며시 문을 두드린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 그대가 외롭고 약해졌을 때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하늘이 보낸 인연이다. 그 인연 하나로 삶이 다시 숨을 쉬게 된다. 무너졌던 마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 지금 너무 괴롭고 지쳐 있다면 자신을 더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을 떠올려 보라. 혹시 아무도 없다면 먼저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앉아주라. 말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진짜 복은 그렇게 내가 주는 마음에서 돌아온다. 때론 한 사람의 조용한 곁이 어떤 말보다, 어떤 돈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내 편이 드러난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빛나는 한 사람, 그대를 위해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 절대 그 사람을 놓치지 말라. 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늘 제자리일까? 실력의 차이일까? 운의 문제일까? 아니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타이밍의 차이일까? 어느 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50대의 한 남성이 있었다. 서둘러 창업을 시도했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일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식당 창업을 권했다. 당시 그는 가진 돈도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말했다. 지금이 그때다. 손익계산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믿고 한 발 내디뎠다.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몇 달 만에 단골이 생기고 몇 년 뒤엔 두 번째 가게를 열었다. 그는 말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행운은 그렇게 준비된 이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타이밍을 아는 이에게 찾아온다. 그 타이밍은
머리로 계산해서 잡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등을 돌리는 듯한 바로 그때, 삶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듯한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운이 바뀌는 문 앞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삶의 벼랑 끝에서 찾아온다. 절망 속에 숨은 작은 가능성을 보려는 눈,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것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행운은 빛나는 날 찾아오지 않는다. 마음이 가장 어두울 때,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낄 때, 그 틈을 비집고 조용히 들어온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를 알아보는 마음이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지금 그대는 지쳐 있는가? 모든 것이 막혀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혹시 지금이 그때인가? 모든 것이 틀어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 그 안에 새로운 문이 있다. 인생은 언제나 두 갈래다. 넘어지는 길과 일어나는 길. 하지만 방향은 스스로 정한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그 갈림길에서 머물지 않는다. 비틀거리더라도 조용히 한 걸음 내딛는다. 바로 그 한 걸음, 그게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대 역시 곧 알게 될 것이다. 아, 그때가 바로 운이 내게 말을 건 순간이었구나. 복은 늘 반짝이는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 어쩌면 가장 지치고 힘든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복은 아주 작은 틈 사이로 말없이 스며든다. 한 여인이 있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 병간호에 자신의 삶은 단 하루도 챙겨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남편은 요양원에 들어가고 자식들은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텅 빈 집, 고요한 침묵.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한때 꿈꾸던 작은 화실, 그리고 붓을 들던 손끝의 설렘. 그날 그녀는 조용히 동네 문화센터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피어났다. 뜻밖의 순간이었다. 누가 봐도 외롭고 쓸쓸하고 끝처럼 보였던 그 시간. 그 속에 그녀의 복이 숨어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원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에게 온다.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복이 오는 모양을 정해두곤 한다. 돈일 거라고, 사람일 거라고, 기회일 거라고. 하지만 복은 한 번도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가장 불편한 자리에서 가장 낯선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그대를 찾아온다. 그래서 복을 맞이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이것은 실패야. 이건 나에게 너무 늦었어. 그렇게 단정 짓는 순간 복은 조용히 돌아선다. 복은 늘 질문한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지금의 멈춤이 오히려 시작일 수 있다. 지금의 외로움이 그대를 온전히 만나는 길일 수 있다. 그러니 그 뜻밖의 순간을 외면하지 말라. 거절당한 그날, 실패한 그 밤, 텅 빈 하루의 끝. 그 순간이 바로 복이 그대의 삶에 말을 거는 시간이다. 이제 너를 위한 삶을 시작해보라고. 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대를 스쳐가며 한 번쯤 조용히 손을 내밀 뿐이다. 그 손을 놓치지 말라. 그 순간을 외면하지 말라.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는 그 뜻밖의 순간. 그 안에 그대 인생의 꽃이 피어날 씨앗이 담겨 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산다.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어떤 날은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내 삶을 바꾸진 않는다. 삶을 바꾸는 인연은 늘 특별한 때에 나타난다. 평온한 날이 아니다. 기쁘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다. 운명이 가장 흔들릴 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온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내 안의 상처를 꿰뚫어 보듯, 그 한 사람의 존재로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한 남자가 있었다. 사업 실패 후 가족과도 멀어지고 인생의 끝에 선 듯한 날들이었다.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어느 날 늘 그 벤치를 지나던 노인이 말을 걸었다. 그대, 오늘도 이 자리구려. 처음엔 귀찮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노인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나는 60 넘어서 새로 시작했지. 죽으려다 오늘처럼 하늘 보며 다시 살아봤다오. 그 말 한마디에 그 남자는 울었다. 하염없이. 그 인연은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켰다. 이름도 모르는 노인 한 사람. 하지만 운명이 바뀐 건 그와 마주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알 수 없는 연기 속에 피어난다. 때를 만나야 비로소 꽃이 되고 마음을 만나야 복이 된다. 운명을 바꾸는 인연은 머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먼저 알아본다. 그 인연 앞에서는 조건도 과거도 체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저 함께 있을 때 가슴이 편안하고 말 없이도 울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이가 있다면 그대는 이미 축복받은 것이다. 그 인연은 자주 오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대가 무너질 때 나타난다. 왜냐하면 진짜 인연은 그대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해졌을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를 일으켜 세운 그 사람, 그대가 외면했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해준 그 사람, 그 인연을 놓치지 말라. 운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 한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지금 그대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이 바로 삶을 바꿀 징조이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단 하나의 인연을. 삶은 매끄럽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길이 끊긴 듯한 날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이별이나 상실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날도 있다. 그럴 때 사람은 혼자가 된다. 수많은 인연 중 누구도 내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외로운 자리, 그 자리에서 사람은 무너지고 때론 다시 태어난다. 한 여인이 있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무작정 길을 걸었다. 걷고 또 걷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보곤 했다. 그런 그녀에게 하루는 동네 할머니가 조용히 과일 하나를 내밀었다. 혼자 있으면 배고픈 줄도 모르지. 그 말에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곤 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그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귤 한 알이 자신을 살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진짜 인연은 말이 많지 않다. 설명도 약속도 필요 없다. 그저 그 힘든 순간 끝에 조용히 다가와 곁을 지켜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고통을 견디는 이의 발밑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견뎌낸 이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찾아온다.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이 아닌 깊은 상처를 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인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듯 그대의 곁에 앉는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잡아준다. 그 따뜻함 하나로 사람은 다시 살아간다. 지금 그대가 너무도 고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고요히 기다려보라. 어느 날 진짜 인연이 그대의 마음 끝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 닫아두었던 마음을 살짝 열어보라. 그 사람은 그대를 치유하러 온 인연일지 모른다. 삶은 그렇게 고통의 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건넨다. 진짜 인연 절대 놓치지 말라. 어떤 사람은 크게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일이 척척 풀리는 듯 보인다. 어디서도 특별히 잘난 점은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따라붙는다. 운일까? 재능일까? 그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지 않는 신호를 읽는 감각이 있다. 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 직장 생활 30년,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무함만 가득했다. 아무 준비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시장을 걷곤 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 틈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눈인사만 하던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불쑥 물었다. 형님, 일 좀 도와줘요.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그 순간 그는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그의 두 번째 인생이 되었다. 손님들과 웃고 손수 반찬거리를 정리하면서 그는 어느새 시장의 사람이 되었다. 나중엔 소규모 식자재 배달을 시작했고 그 일은 그의 노년을 가장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다. 신호는 이처럼 아주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다가온다. 하지만 삶이 술술 풀리는 사람은 그 작은 떨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작은 인연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신호는 늘 일상 속에 있다. 복은 우렁찬 외침으로 오지 않는다. 소음 가득한 하루 속 잠깐 멈춰선 그 고요한 순간. 그때 마음이 흔들린다. 가슴이 미세하게 반응한다. 그 떨림, 그 직감, 그 느낌이 바로 삶이 건네는 신호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신호를 흘려보낸다. 별일 아니겠지. 설마 내가 그런 기회를 얻겠어. 그래서 복은 늘 눈치 빠른 이에게 간다. 자신의 마음에 정직한 사람, 두려워도 움직이는 사람, 작은 가능성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 지금 그대의 일상 속에도 그런 신호가 숨어 있을 것이다. 하루 중 특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유독 마음이 동하는 순간, 혹은 어떤 장면을 보고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삶이 그대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말라. 거기서부터 그대의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이 힘들어질수록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점점 더 선명해진다. 평소엔 다정했던 사람도, 내가 실패하자 거리를 두고 늘 함께하겠다던 사람도, 막상 슬픔 앞에선 말없이 등을 돌리곤 한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늘 조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안아주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안다. 이 사람이 내 복이구나. 한 여성은 말년 이혼 후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자신을 세상에서 지웠다. 가족도 친구도 연락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함께 일하던 동료가 우연히 그녀의 안부를 묻고 찾아왔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현관문 앞에 따뜻한 국과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당신이 생각나서 그저 밥은 먹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말 한 줄이 그녀를 울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그 동료와 다시 삶을 나누기 시작했다. 복이 될 사람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대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장 무너진 순간, 가장 외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실한 이는 그대가 가장 낮을 때 드러난다. 그가 바로 복이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 날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의외의 전화 한 통, 말없이 건네는 작은 위로로 슬며시 다가온다. 그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 괜찮다며, 지금은 바쁘다며, 외면하고 밀어내는 순간 복은 다시 돌아서 버린다. 삶은 가끔 가장 아픈 자리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준다. 그대를 꾸짖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 무엇을 해줄 수 없더라도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 그는 그대의 삶에 들어온 귀한 복이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 말없이도 마음이 전해지는 인연.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몇 없는 축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간절히 붙잡아라. 그대가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그대를 지탱해줄 등불이 될 것이다. 인생에는 문이 있다. 닫힌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주저하는 날들도 있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늘 사람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40대 후반, 오랜 직장 생활에 지쳐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무언가 바꾸고 싶었지만 용기도 방향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평범한 동창 모임에서 오래전 친구가 말했다. 넌 예전부터 사람을 따뜻하게 해줬잖아. 요즘 상담일 해볼 생각은 없어?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잊고 있던 옛 자아가 그 속에서 깨어났다. 그 후 그는 작게 상담 공부를 시작했고, 소소한 모임을 만들고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퇴직 이후의 삶에서 가장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 친구와의 대화가 없었다면 그 문은 영영 닫힌 채였을 것이다.
행복을 열어줄 인연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혹은 무너지려는 그 순간, 정확히 도착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길은 혼자 찾는 것이 아니다. 인연이 손을 내밀 때 그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때로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상상한다. 성공, 인정, 많은 돈.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작고 따뜻한 인연 하나에서 출발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내 안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 내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꿈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인연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그 인연은 삶의 방향을 바꿔준다. 행복은 문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다. 지금 그대 인생의 문 앞에 서 있다면 마음을 다해 주변을 둘러보라. 혹시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는가? 그대의 안부를 묻는 사람, 그대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 그 인연을 놓치지 말라.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지. 사람은 아플 때 혼자가 된다.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다. 사람들 곁에 있어도 말 못할 고통 하나쯤은 조용히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문득 다가온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은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 말 한마디 없는 하루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갑작스런 눈발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누워 울음을 삼켰다. 그런데 아랫집에 살던 젊은 여자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말없이 이불을 덮어주고 죽을 끓여 내밀었다. 할머니, 저 매일 이 시간에 올게요. 함께 저녁 드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매일 같이 왔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할머니는 말했다. 내가 인생을 다 산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대가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 평범한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괴로움 속에서 다가온 이는 그대 업을 덜어주려 온 인연이다. 복은 기쁨 속에 숨어오지 않는다. 고통의 한가운데 그대가 울음을 삼킬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며 도착한다. 그 인연은 작은 인연이 아니다.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다시 보이고 삶이 다시 흘러간다. 지금 그대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보라.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대의 기분을 묻기보다는 그대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놓치지 말라. 그는 그대의 인생에 복이 되어줄 사람이다. 때론 한 사람의 따뜻함이 수십 년의 외로움을 단숨에 씻어내준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 그를 통해 하늘은 말하고 있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깊이 마음을 움직이는 인연은 인생의 손에 꼽을 만큼만 찾아온다. 그 인연은 오래도록 준비해도 만날 수 없고 애써 붙잡으려 해도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인연은 딱 삶이 낯설어지는 순간 어김없이 도착한다. 한 남자가 있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리며 가정도 우정도 등한시한 채 성공을 쫓아 달렸다. 하지만 정년 퇴직 후 하루하루가 고요한 침묵 속에 묻히고 존재감도 필요도 사라진 듯한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년의 여인이 말을 건넸다. 자주 뵈매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그는 망설였지만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만났다. 책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후회도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거울이 되어갔다. 그는 말했다. 처음엔 무의미한 시간 속에 던져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매일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귀한 인연은 늘 그렇게 삶의 공허한 틈에 들어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연이란 가장 간절한 순간에 맺어진다. 그 간절함이 곧 복이다. 복은 준비가 되었을 때 오지 않는다. 삶이 무너지는 듯한 그때, 삶이 의미를 잃은 듯한 그 순간, 그때를 기다렸다가 하늘은 조용히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귀한 인연은 처음엔 평범하게 보인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어쩌다 스치듯 마주친 사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존재가 마음에 깊이 들어와 삶을 다르게 만든다. 그 인연을 알아보는 눈, 그 인연을 놓치지 않는 손, 그것이야말로 삶의 큰 복을 품는 법이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조용히 그대 삶에 다가와 있는가? 그대의 일상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라. 그 인연이 그대의 인생을 한층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귀한 인연은 수없이 고민한 끝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대를 멈춰 세웠을 때 하늘이 대신 안겨주는 선물이다.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 그대는 지금 복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대의 마음에 작은 떨림이 일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이야기가 그대 삶의 등불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 나눔의 댓글로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